인간을 윤리적인 관점에서 간단하게 나누면 선한 사람, 악한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진실로 자신을 악한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인들로부터 엄청나게 혹독한 나쁜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선한 모습은 어떻게든지 찾아냅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죠. 그런 일은 법정이나 우리 매스컴에서 흔히 보는 일입니다. 아무도 악한 사람 없습니다. 이 땅에는 모두 다 착한 사람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이런 상식적인 차원에서 선한 사람, 악한 사람으로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린 지난 몇 주 동안 창세기 말씀을 묵상했죠. 계속 지금 창세기를 읽어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한 여러 인물들을 우리는 대하면서 누가 과연 선한 사람인지 누가 악한 사람인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에는 분명 반복적으로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악한 사람은 먼지처럼 날려버리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데 누가 선한 사람인지 누가 악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우리도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번 이제 물어봅시다.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불화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어서 점점 이제 몸이 쇠해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그 상속자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바심이 든 그 아내 사라가 그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사라와 하갈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그런 와중에 아브라함은 하갈과 그를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을 함께 묶어서 광야로 내쫓아 버립니다. 여기서 누가 희생자이고 누가 가해자입니까? 누가 선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정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지 않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 사건에서 진행하는 거 보면 아버지 이삭은 장자 에서를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야곱을 서로 편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1년에 이런 일들이 그 가정의 불행을 몰고 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삭과 리브가는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영생 이별을 하고 맙니다. 이 사건에서 누가 악한 사람이고 누가 선한 사람입니까? 물론 고통을 겪도록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선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규정하지를 않습니다. 이제 야곱의 시대로 넘어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창세기 본문에서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하나님이 나중에 바꿔준 이름인데 그 시대로 넘어옵니다. 야곱은 부모와 생이별을 하고 외갓집으로 피신합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가정 노력과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가정을 꾸리고 재산을 불려가며 일가를 이루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배은망덕하게도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배반하고 야반 도주를 하다시피 자기 길을 떠납니다. 외삼촌 라반은 딸들과 손녀, 손자들과 알콩달콩 함께 살고 싶어서 야곱을 사위로 삼았고 또 일정 재산을 나누어주고 그의 전 재산 관리자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동안 야곱은 자기 이속만 챙기다가 때가 되니 주랭랑을 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야곱과 라반,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입니까?
라반이 상처를 받았고 야곱은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라반은 선인이라 할 수 없을지라도 야곱은 악한 사람임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야곱을 악인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편 말씀에서는 오늘도 읽었지만은 악인은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해진다고 했는데 창세기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보면 그것과 사뭇 다르게 전개됩니다. 상처를 받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 보이는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에서와 라반은 역사의 무대에서 조연 정도로 끝내고 가해자처럼 여겨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역사의 무대에서 맹활약을 하는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언뜻 떠오르는 또 우리 일상 사용하고 있는 상식과 은혜라는 그 말이 떠오르네요. 상식과 은혜. 요즘 정치권에서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구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정의는 공정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상식이 통하는 정의를 실현해 보겠다고 정치 무대에 뛰어든 사람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상당한 지지와 호응을 얻고 있는 듯합니다. 정의로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국민 정서와 상식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공의로운 일이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과 맞대어서 우리가 상식과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상식에 맞지 않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은혜를 상식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나요? 경험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논리적 차원에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에서 지금 앞에서 세 케이스를 얘기한 대로 선인과 악인의 규정이 도무지 상식적 차원에서 해결이 나질 않습니다. 성경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기준이 뭡니까? 아무 기준 없어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비에 근거한 것이지 인간의 어떤 의향이나 인간의 어떤 자질에 영향을 받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주 혼란을 겪게 하고 또 때로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어떤 원칙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겠죠. 물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그런 원칙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교육자들이, 많은 종교주자들이 이렇게 하면 복받고 저렇게 복받고 그런 얘기를 무수히 들었기 때문에 원칙이 없지는 않다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원칙이 언제나 통용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됐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된 거예요. 어떤 때는 나는 됐고 어떤 때는 또 안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성품의 비율을 맞춰보라고 애를 써본 사람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좀 이제는 하나님을 좀 잘 구슬려가지고 기도 많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구슬려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려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신앙이 더 깊이 회의만 들어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한편으로 논리적으로 이해 안 가는데 상당한 신앙인들 중에는 무원칙적인 원칙 속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를 상식처럼 자연스럽게 누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이유가 뭔데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했고 나는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찬송을 좋아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송가에서 무원칙의 원칙을 암시하는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쓸데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원칙은 아예 그냥 우리가 쓸데없는 인간으로 전락해버리면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유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못 누릴 이유는 또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누리다 보니, 그 은혜를 누리다 보니 염치도 없고 죄송스럽기도 하는 심정으로 사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보다 은혜를 앞세우곤 합니다. 이 땅에는 민족 전체가 몽땅 은혜를 상식처럼 주장하면서 사는 민족이 이 땅에 있어요. 어떤 민족이죠? 유대 민족입니다.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던 방랑객이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 영국의 도움을 받아 팔레스타인의 한쪽을 강제로 수용하여서 그곳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워주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당연히 자신의 땅으로 알고 살아왔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장합니다. 오래전부터 이 땅은 우리 땅이었다. 무슨 근거와 명분으로 말입니까? 그 땅은 원래 우리 조상 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유대 민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또 주시기도 하였다. 그러니 아직 여전히 우리가 차지할 땅이 남아있다고 주장합니다. 시오니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 어처구니 없는 무업자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장본인의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행동이 무법이 아니고 은혜로 주어진 상식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하죠. 이미 앞서 언급한 대로 이것이 은혜를 상식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저는 그들의 행위가 역사 속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한 예를 들은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상식과 같은 은혜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선인과 악인도 이와 같습니다. 누가 선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면 선인이고 아니면 악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서만 할 수 있는 소리죠? 밖에 나가서 소리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밖에 있는 해서 상식으로 통하는 얘기를 여기서는 할 필요 없어요. 그건 밖에서 들으면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상식적 차원에서는 도무지 선인이라고 할 수 없는 주인공 야곱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결코 야곱을 악인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복을 받을 만한 선인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 있어요. 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맺은 하나님의 약속을 은혜로운 선물로 믿고 받아들였던 때문입니다. 그걸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들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여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그들에게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 징조도 없었어요. 아마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 약속은 벌써 폐기되어야 될 약속이었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얼마 되지 않는 자식까지 함께 살 수도 없는 그 소시민적인 복도 누리지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야곱도 이 약속을 믿었어요. 그냥 믿었어요. 왜냐하면 조상의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걸 믿은 거예요. 그 결과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때가 그렇게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 아브라함은 이전의 조상보다 엄청나게 더 큰 은혜를 덧입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그가 수레하는 대로, 그가 마지막에 바로 앞에서 말하는 대로 그가 조상에 비하여 큰 은혜를 입을 만한 무슨 대가를 치른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앞에 나가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말씀에서 엿보면요, 오히려 그 조상에 비해서 더 악하게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조상과 같이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상이 이루지 못한 대가족을 이루고 그 대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장면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잃어버렸던 것으로 알고 있던 그 아들, 꿈에도 그렸던 그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출세를 하였습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초청으로 온 가족, 70명이나 되는 대가족, 성경에는 이름까지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을 이끌고 이제 갑니다. 가뭄으로부터 시달리던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풍요로운 나라 애굽으로 이주해 가고 있었습니다. 일생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나는 행운과 더불어서 70명이 대가족이 풍요로운 땅에서 남은 생애를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행운이고 복입니까? 그러나 사실 야곱의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를 않았어요. 애굽으로의 그의 이주는, 지금 이주는 매우 심각한 고민과 결단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위기에 몰려 어찌할 수 없이 고향을 떠나는 이주 신세였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썩 내키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희망적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인간적으로 잃어버렸던 요셉을 만나는 설레임이 없지 않지만은 그것은 매우 잠시고 부분적일 뿐이지, 긴 안목으로 볼 때 앞으로 이 야곱의 가문이, 뿌리가 흔들리고 뽑혀질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연속선상의 지금 행로인가, 그 의문이 있어요. 지금 이주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조상의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실행하는 과정인가 하는 마음에 깊은 의문이 있었던 것이죠. 야곱은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브엘세바에 도착했습니다. 브엘세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브엘세바는 다른 것이 아니고 아버지 이삭이 곤란을 처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삭은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확인받았죠. 이삭이. 야곱이 바로 그곳에 당도했습니다. 야곱도 그곳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길을 잃을 듯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야곱에게 돌아갈 터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그의 고민과 두려움을 털어놓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고 물을 수 있었습니다. 이 행로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뿌리 위에 둔 발걸음입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연속성인가요? 마침내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 너의 행로는 너 개인의 판단이나 결단이 아니고 나의 약속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일의 성취 과정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신 것이죠.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결국 내 자손을 큰 재물을 이끌고 그 땅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여기 브엘세바에서 야곱 자신의 행로가 조상의 하나님이 깊게 개입된 사건임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통념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교육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스스로 개척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 통념적인 가르침 속에는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의 삶의 영웅이 되어야 한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이런 암시를 받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삶의 무게가 힘겹게 느낍니까? 무거워요, 삶이. 매사의 실패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웅은 한 번도 실패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도 결코 엎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도 없고 약속도 없는 이 세상의 풍파를 나 홀로 헤쳐가라고요. 뿌리와 약속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우리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개척해야 한다, 자신의 삶의 영웅은 자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당신들의 뿌리와 전통이 어디냐를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냐고 묻습니다. 어떤 믿음과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고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요? 불확실한 인생 여정에서 문득 길을 잃어버릴지라도 돌아갈 방향은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피할 수 없지만은 그것이 약속된 미래라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야곱이 자신의 삶을 젊을 때 그가 행동했던 것처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끝까지 가지고 살았더라면 아마 그가 얘기한 대로 그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로 끝을 맺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흔적은 성경의 창세기 여러 번 나옵니다. 그의 삶은 참으로 험악했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번 낙오자가 될 뻔한 위기를 맞이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 가지 그가 붙들은 것은 조상이 남겨준 믿음의 재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고 계속 달려가야 될 방향을 다시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넘기곤 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약속된 미래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야곱이 복된 사람이고 선인인가 근거를 콕 집어서 말하냐면 창세기 46장 1, 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서 조상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그는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의인으로 받아준 것처럼 야곱을 그렇게 받아주었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이 울퉁불퉁하고 성품이 온화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조금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의 전통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선인이요 선인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렸다고 말합니다. 시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야곱을 신앙 여정의 한 모범자로 안내자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단막극이 아니고 연속극입니다. 한 인간을 넘어 한 가족으로, 한 민족으로 확대해서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문의 역사가, 한 민족의 역사가 형성됩니다. 역사식이 없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없는 삶, 이어져야 할 역사의식이 없는 삶은 쉽게 좌절되고 포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좌절되고 포기되지 않을지라도 그런 뿌리가 없고 믿음의 전통이 없는 그 사람, 겨우 현실에 안주하며 전전긍긍하며 사는 일 외에는
다른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남겨주신 숭고한 본능 중에 하나가 역사의식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그런 의식을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 스스로 발자취를 의도적으로 남겨두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편안하게 오늘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면 그만이지. 내가 죽으면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나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사실은 잘 안 사라져요. 눈을 감아서도 한마디 뭐 하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잖아요. 요새는 뭐 누구 정치권이 어떤 분이 눈을 감으면서도 뭐 나라를 밝혀라 이라고 가셨대잖아요. 평소에 얼마나 역사의식이 돈독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만약 그런 역사의식이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지 않았더라면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사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전통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조상들로부터 이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조상 현적 전통 터전을 계승해 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길을 잃고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할 때 돌아올 수 있는 부엘사바와 같은 그런 터전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저는 때때로 모세골에 목산 동산에 그려진 그 레버린스 미로라고 하죠, 우리말로. 그것을 이렇게 때때로 돌면서 묵상을 하고 하는데요. 어제 저녁에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해가 기울어가는 그때 그거를 계속 도는 동안에 매번 돌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깨우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실 그 길이 미로잖아요. 와보셨어요? 복잡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 길로 접어들면 도착해야 될 자리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중간에 미로를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길로 접어들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 자리에 도착하는구나. 그런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대로 우리의 후손들이 겪게 될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 세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지금 그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은 더 자주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고정된 사회적 규범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출발부터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자주 목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최대의 유산은 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자식들에게 뭔가 좀 남겨주려고 그러잖아요. 제일 1순위로 꼽는 것은 몇 푼을 남겨주려고 그래요. 그 잡으면 그냥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나요?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약속된 이 믿음의 전통을 넘겨줄 수는 없나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는 없나요?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믿음의 뿌리는 넘겨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가 돈 몇 푼 넘겨줘 봐야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진정으로 우리 후손을 복되게 하는 일은 바로 이것이 아니겠는가? 인생은 결코 단막극이 아닙니다. 연속극입니다. 그 전통을 이어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연속극이기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가 없는 인생이 어떻게 그 시련을 홀로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세골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뿌리요, 믿음의 터전이 되기 위해서, 부엘세바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깊게
숙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여, 우린 그저 한 세대 살아가고 맙니다. 근데 이 한 세대는 그저 나의 독립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세대 동안 약속된 조상들에 의해서 이어받은 연속된 삶이었고, 또 이 삶은 계속적으로 물려줘야 될 삶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통이 그러하였고, 그러한 신앙의 전통이 오늘 저희들에게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시점에 왔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물려줘야 되고, 참으로 물려될 유산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에 대한 절실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유산을 물려줘야 될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역사가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이 한반도에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빛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